우리가 죽었니 살았니라는 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전래놀이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죽었다 라고 답을 하면서 술래잡기와 같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여우가 무엇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우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며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 움직이고 죽었으면 멈춰 있고, 또한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신용, 옷을 입으면 옷을 입는 신용, 그리고 세수를 하면 세수를 하는 신용을 내야 되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보면 처한 상황에 알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놀이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상황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하는지를 놀이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교육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제는 스스로 내가 처한 상황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하여서도 믿음도 장성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행동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고 본으로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장성한 사람들의 숙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고, 또한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장성하였다,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행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있는 위치에 알맞은 행동을 해야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떠한 행위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야고보의 신학적인 특색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야고보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면 구약의 잠언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며 믿음이 있는 자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가, 또한 지혜로운 아비가 될 수 있는가,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신학적인 특색을 살펴보면 믿음이냐 또한 행위냐, 두 가지 단어에, 두 가지 포커스, 두 가지 요점에 우리는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과 26절을 보시면 그 주된 중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말씀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보니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거짓이 되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못 받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칭하시며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와 그리고 창세기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특색이 드러나는데 어떤 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어떤 이는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 행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누가 믿음이고 누가 행위일까요? 바울이 믿음이고 야고보가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바울이 행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디모데 전서 6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이어주는 디도서를 보시면 디도서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행하라, 가르치라, 그러한 것을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바울 서신이 아닌 히브리서에서도 바울이 기록하였는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명이 나지 않았지만은 히브리서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11장을 보시면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라는 것이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하는 행함과 같이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그냥 앉아서 편안히 아니면 누워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이 육신적인 행함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옳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축구공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 둥근 축구공이 있습니다. 제 머리만큼 머리보다 좀 작겠네요. 축구공이 하나 있는데 이 축구공을 생각할 때 축구공에 바람이 들어있는 축구공과 바람이 없는 고무나 가죽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축구공을 생각해 봅시다. 축구공은 무슨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창조가 되었습니까? 축구공은 축구를 위해서 발로 차고 공이 굴러가고 뻥 차면 공이 슝 하고 날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들어있지 않는 축구공은 뻥 차면 그 뻥찬 힘이 물리적인 힘이 떨어지게 되면 저항을 맞게 되면 공이 쉽게 멈춰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바람이 든 공으로 경기를 하고 연습을 하지 바람이 빠진 공으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온전히 들어있는 축구공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공은 육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있는 실물이 있는 육체로 생각하면 그 육체 안에 건강한 믿음, 바람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 축구공은 온전한 축구공이 아니라 육신만 남아있는 축구공이 됩니다. 하지만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있는 공이 튀고 발로 차며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믿음이 그리고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건강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이루었을 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행위가 따라갈 수 없고 행위가 없는 자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구제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과 그리고 빈곤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옵니까? 바로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몸에 쓸 것이라는 목적을 두고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함과 함께 그가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도 배고픔이면 배고픈 것을 어느 정도 적당히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작은 간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함께 나아가야 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필요하는 자들에게 알맞은 행위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목적을 하고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주어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와 바울은 동일한 믿음의 공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5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칭함받은 것은 하나님 명령한 것을 행하여서 모든 행동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100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100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었다라는 것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의하여서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행위를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여기셨는데 그 믿음과 함께하는 순종,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정신적인, 영적인 믿음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과 함께 그의 행위가 드러나고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옳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행위가 100점짜리가 되어야 올바른 건강한 성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드러나는 증거, 즉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행위를 드러내야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충돌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3장 말씀과 로마서 4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4장 말씀을 보시면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로서 의로운 사람이다 칭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그냥 꽁꽁 숨겨놓고 행하지 않고 혼자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서 행위가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교회 다니니 내가 믿음이 있으니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베풀어야지. 그게 집사의 직분이니까. 집사는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를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직분이니까 내가 섬기고 구제를 해야지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 목적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가, 바로 그의 삶을 보아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서는 성도의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하였던 축구공처럼 축구공에 바람 빠진 축구공, 그 60만 있던가 아니면 바람만 있으면 축구공이 온전히 축구 경기에 합당한 공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공이 되지 못합니다.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공식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알맞은 규격, 그리고 그 경기 그 규정에서 원하는 규격을 맞추고, 그리고 바람과 그 공이 이루어져야만 알맞은 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성도는 무엇이냐?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합당한 삶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계획하신 성도의 삶에 합당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삶에서 믿음과 동행하는 행위가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고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 역시 그 행함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서에는 그러한 행위에 맞는 말,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장성한 자로서 살아야 하는가 디도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 행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드러내는 삶에만 치중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공로를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로움받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 둘 중 하나가 없고 다른 하나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하였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옳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믿음이라면 그 삶도 당연히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은 서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하고 또한 참된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즉 율법에서 오는 행동처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 외식하는 행동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 바로 큰 문제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알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구제와 봉사는 못하겠어. 나는 구제와 봉사는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 라는 말은 참 성도에게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라면 구제와 봉사는 당연히 믿음 안에서 따라가야 되며 또한 구제와 봉사를 할 때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위로 나타내고 순종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율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이 참된 성도의 믿음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이룰 수 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모세 이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지 율법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의 일에 관여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귀신은 말합니다. 그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처럼 19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은 귀신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귀신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머리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 행동으로 또한 마음에 믿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만 가지고 행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며 또한 거짓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과 함께하는 행위가 따라오는 사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성도로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부분, 이신칭이라는 우리 신학 가르침 가운데서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 받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회개하고 마음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엎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까지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믿기 때문에 맞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행위를 보고 믿음에서 나오는 그 순종의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하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위를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행위도 반드시 행하되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나니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행위를 행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더니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야고보는 다시 한 번 더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마침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진 자가 아니라, 행위만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 믿음에 알맞는 행위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 즉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빗대보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회개의 마음을 순종하고 회개하며, 또한 성도의 삶,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성도라, 참된 성도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2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라합이 율법을 알았습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사자들을 숨기는 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행위를 하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믿음에 맞는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나은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